오늘 345페이지 할 차례인데 앞에 44페이지에 보현보살이 말했는데 여기다 봅시다. 착한 남자여, 나는 과거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급에 보살을 행하여 온갖 지혜를 구한다. 보살을 행을 해야 지혜를 구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지혜를 미진수급에 한없는 세월이죠. 그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온갖 지혜를 구했는데 그런 게 미진수급의 보살행을 행해가지고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난나급 동안에 보리심을 청정케 하랬고, 보리심을 청정케 하랬고, 보리심을 즉 말하면 덕도하려고 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이 청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가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갖고 배우받겠다라든지 뭐 그런 욕심이 없고 오직 진리 깨닫는데 목적을 둬야 청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네요. 열에 세계의 말할 수 없는 한량 없는 미진수의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다. 이 말은 그렇게 많은 일을 경험하고 청득했다.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만나갖고 그 이치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먹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의 일어난 과거의 인연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급 동안 다 말해도 다 할 수 없다. 왜? 그거 미진수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할 수 없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세계의 미진수 방편문으로 모든 중생을 안옥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노라.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이걸 전부 다 방편을 썼어. 모든 중생을 안옥따라 삼략에 물러가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중생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도 되지만은 모든 나의 일어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많은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생각.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세계를 보고, 건견에 나의 이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드러니는 그 나의 청정한 세계를 봤다 그러는 건 이야기는 벌써 수준이 내하고 같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들으니는 즉 깨달은 이죠. 청정세계에 날 것이요. 당연하죠. 보고 듣고 이해했으니까, 정득했으니까, 같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들으니는 반드시 이 청정한 세계가,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몸을 보고 겠네, 나의 청정한 체를 보고, 근본을 보고, 몸은 근본, 체를 보고, 이는 반드시 나의 보고 들으니는, 이 청정한 체를 보고 들으니는 반드시 나의 청정한 몸 가운데 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나의 본마음 본성을 이래 내 본성을 내가 보면 내의 그 오염된 생각이 떨쳐버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나의 본성을 그대로 본다는, 그래서 청정한 몸 가운데 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을 몸을 보니, 보현보살의 그 본성 자리를 보니
잘생긴 모습과 사지 골절의 낱낱 털구멍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가 있고, 정말하면 보현보살의 근본 마음, 본성 그 자체를 이래 보니까 진짜 너무 깨끗하고 이래서 그 전부 다 하나하나 그 본성에는 전부 다 부처님 세계 바다가 그대로 있더라 이거. 그러면 낱낱 세계 바다의 부처님 세상에 나시는데 큰 보살들을 둘러 모셨다. 큰 보살들이 그 주위를 둘러 모셨다. 이 말은 즉 말하면 내의 마음이 부처님 생각과 같아지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큰 보살들이 우르르 모시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선제 동자가 보현보살의 털구멍에 있는 세계에서 한 걸음 걸을 적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가면,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털구멍에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할 때 보현보살의 털구멍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뭐가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 경험은 그 하나의 털에 비유되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를 이래 걷는다 하는 거는 경험해본다. 밟다. 니지요, 니. 밟다. 밟을 일자. 실천한다. 이래 돼갖고. 요거는 몸인데 거듭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몸에 익히도록 거듭했다. 거듭해야 밟고 실천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이 걸어서 어느 세월이 끝나도록 걸어도 계속 경험하고 그렇게 하셔도 또 실천하고 또 경험하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셔도 오히려 한뜻구멍 속에 있는 세계바다의 차례와 세계바다의 갈무리와 창고, 세계바다의 차별과 세계바다의 두루 들어간 것과 세계바다의 이루어진 것, 세계바다의 무너진 것, 세계바다의 자원과 그 끝난 데를 알지 못하겠다. 수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선제동자는 차례로 보현보살의 행운을 바다를 믿었어. 보현보살과 평등하고, 보현보살과 평등하다 하는 건 보현보살의 10대 행운을 너희 바다를 그 세계를 많은 의 믿으니까 보현보살과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뭐고 부신들과 평등하고, 평등하다 하는 건 한 몸의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세계가 평등하고, 이거는 뭐고 온 세계에 있는 게 부처님 아닌 게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법이 전부 평등하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와 리는 그 법계인데 그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법계가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 평등하고, 변제가 평등하고, 말씀이 평등하고, 음성이 평등하고, 이런 거는 지금 평등하다 하는 이야기는 뭐 그러면 보현보살의 행운에 부처님의 행이나 보현보살의 행이나 선제동자인 내의 행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음성이 평등하다. 말씀이 평등하고 음성이 평등하고 힘과 두려움 없음이 평등하며 부처님이 머무심이 평등하고, 이 머무심은 마음자리에 머무름이겠죠.
대자 대비가 평등하고 부사이한 해탈과 자잠이 모두 평등하였다. 부사이한 행동 해탈과 자잠이 모두 평등하였다. 이 말은 보현보살의 행운과 부처님의 행운과 나의 행운이 전부 다 같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 나락하는 거는 이어서 지금 현재 선제 동자예요. 그걸 이제 노래하는데, 비역한데, 비역, 정일, 방청광. 비역한데, 맑은 해가, 여기서 정자는 깨끗한 해가, 정말 오염되지 않은 해입니다. 이런 깨끗한 해가, 방청광. 청광은 많은 빛이 떠되지만 온 빛을 놓으니, 광명을 놓으니, 여기서 이제 광명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알아채림이 광명입니다. 알아채린 게 광명이에요. 알아채린 게 광명이지, 실질적으로 알아차리는 건 어떻습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눈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게 햇빛이 있어지고, 밝음도 우리가 밝은 명자 쓸 때 앞에 날일자 안 쓰고 눈목자로 많이 쓰지요. 그것도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걷다가 광명을 걷다가 비유한 거예요. 비유컨대 맑은 해가 광명을 넣으면은 부동본처 조시방, 부동본처, 본처를 움직이지 않고 시방을 비추며, 본처는 이제 태양을 비유한 거예요. 태양이 저 있으면서 온 세계를 비출 때 꼭 지구에만 비추는 거 아니죠. 지금 태양이 비춘 거 있는 거는 태양계에서 비추고 있을 때 지구는 하나의 그 얼마나 작은 존재인고 한번 봐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이래 사방이고 팔방이고, 그죠? 이래 비추는데 상하라도 또 비추고. 지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는데, 요래 비추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게 다 딴 데로 다 갔죠. 지구 비춘 거는 진짜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태양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 시방을 다 비추죠. 자, 이건 뭘 비유했는지 압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죠? 우리 마음으로 봐요. 어떤 걸 생각해요. 어떤 걸 비추어 본단 말입니다. 비추어 볼 때, 자, 내가 전에 경주 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월령고 건너갔을 때, 전에 경주 갔을 때 한 게는 뭡니까? 벌써 발월성 돌고, 아까 뭐지? 그 풀, 뭐 다 가잖아, 지금 생각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온갖 생각이 고만 가는 게 아니죠. 그거 갖다가 또 비교하기를, 부산에 있는 것을 있는데 비교하고, 아까 여여심 이야기할 때 영천에 어디 있는 거 비교하고, 막 이래 그 가잖아요. 태양이 마치 뭐 하나를 비출 때는 우리 생각이 그래 비추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가 일부다. 그런데 그걸 한 군데로 모아서 보면, 렌즈처럼 모아서 봐버리면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래 광대하게 퍼지던 걸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갖고 종이를 태우듯이 우리 정신을 한쪽에 모아지면은 볼록 렌즈가 태양빛을 받아갖고 종이를 태우듯이 그렇게 집중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비추는데 부리는 부처님 일광명, 부처님 일광명 하면 해와 같은 지혜도 있으지. 부처님의 해와 같은 광명도. 부처님의 해와 같은 광명은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생각하는 마음자리겠죠. 그와 똑같아서 가도 무거물에 제세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지만은 세상의 그 어두움을 없앤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지만 세상의 그 없앤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비로자나 불이 이 세상에 이래 보냈던 이거는 니로도 한번 보냈고 니치로도 보냈고요. 사건으로도 보냈어요. 지금 법을. 니는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인연을 만났고 그러한 때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와 사가 그러하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던 걸 꼭 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추정하기나 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갖고 유추하기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옴이 없어도 어두움을 없이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죠. 꼭 가고 가서 정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진짜 연기가 나요. 연기만 보면 가서 불 났는가 안 났는가 가서 안 봐도 불 났는 줄 알잖아요. 저어서 보니까 담 넘어 저 누구 집에 나비가 날아가고 벌이 울로 막 날아다니는 게 봤어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꿀이 있는 꽃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안 가봐도 알잖아요. 다음 개송이요. 비여 용왕 강대우. 비여컨대 용왕이 큰 비를 내릴 때 부종신출급 심출 몸에서 나지 않지만 또 마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정 말하면 용왕이 비를 내리는데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이능 점업 실주변이라 점업하고 한뻑 적신다 이 뜻입니다. 졌다 적시다 능이 한뻑에 두루 온 데를 한뻑 졌어요. 척세 염열 사청량 염열 뜨거운 열기에 찌는 듯한 더움을 씻어서 제거하고 척제하고 사청량 시원하게 한다.
자, 용왕이 큰 비를 내릴 때, 이제 은택을 내릴 때, 몸에서나 마음에서는 나지 않지만 온 세상을 더럽게 적셔가 흡족해 하여 찌는 듯한 더위를 씻어서 서늘하게 하는데, 이거는 즉 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노 그러면, 하늘에 비 내릴 때, 비 내리는 원리는 사실은 용왕이 있는 게 아니죠. 용왕이 아니고 그 내릴 때가 돼갖고 내리는 거예요. 그죠? 내릴 때가 돼가 내리는데, 그 내리는 원리는 지가 어떤 마음을 써서 내리기랑 그 원리, 그 마음 자체가 내리는 게 아니고, 더운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나갖고 비가 내리는 거, 구름이 모이갖고 내리는 거는 그냥 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그 원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원리는 그대로 있고, 비는 내려가지고 자연을 자동적으로 흠뻑 적시 줘가지고, 그 가래가, 얼마나 가래가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었는데 비가 와주니까 식물들이든지 동물들이든지 다 흡족하게 적셔가지고 충분히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충분해지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음 개성 보겠습니다. 수모소이 무부주하며 비록 의지할 바 없으나 무부주 머물지 않으면고 어디에나 다 머물고, 의지할 바 없으나 어디든지 다 있고.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하면 허공을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허공이 어디에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허공은 어디에도 다 있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가 이리저리 가는데 의지할 바 없어도 어디든지 다 가듯이요. 지금 허공이 어디에 의지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어디에도 다 있고. 수무부지 이부거, 이러지 않는 데가 없어. 어디든지 일어나 이시죠. 이러지 않은 데가 없으나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이러지 않는 데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가지도 않으나 이러지 않는 데가 없다. 즉 마음은 가도 몸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가지도 않고 이러지 않는 데가 없으면서도 가지도 않는다, 이 말은 이미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허공이 어디 갔어요? 의지한 바도 없이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어요. 즉 공기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있는 거야. 바람이 어디든지 다 있듯이 우리 주역할 때 나오죠. 바람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공간은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공중하, 공중의 그림과 꿈속에 본 바 같이 허공에 그린 그림, 새가 날아간 자국, 변기가 지나간 자리, 이런 것들은 그린 그림과 꿈에 본 사물과 같이 당합불체 예시가 마땅히 부처님 본체도
부처님의 그 성품 자체도 이와 같이 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근본 마음 자리도 결국은 그와 같다. 이건 지금 오늘 이래 이야기 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하면서 그래 들으셔야 많은 진전이 있을 거예요. 상계 유무 일체법. 상계에 있고 없는 일체법이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심의 세계, 그냥 욕심 없이 보는 세계, 아무 그것도 없는 무색계, 예, 있고 없는 일체의 법이 불령 여불 위비운이 불령하다. 비추님과 더불어 비유하는 것이 불령하다. 상계에 있고 없는 유무의 모든 법들은 부처님께 비유할 수는 없나니, 이거는 사실은 뭐 상계에 있고 있는 모든 법들이 바로 비추님과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없나니 이것은 마치 비유하건대 산림 초수 등이 그 산림 속에 있는 짐승과 새들이, 새와 짐승 등이 무유 어공 이주자 공에 의지하여지 않음이 없다. 전부 다 공에 의지하지 않고 허공에 의지하는 것 없이 머무는 것입니다. 허공에 의지함이 없이 주 머무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허공에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마치 비유하자 하면, 그런 게 상계에 있는 모든 법들은 부처님에게는 비유할 수 없는데,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산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새들, 짐승, 뭐 벌레들 할 것 없겠죠. 이런 것들은 허공에 의지하는 것 없이 머문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뜻이다는 얘기입니다. 찰진신령 가수지, 이건 대정수 가음진, 허공가람 풍광계, 무능진설 불공도, 이런 거는 이거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 각철에 가면 주련에도 이거 많이 있는 이야기고, 세계 티끌, 세계 티끌, 그래도 온 세계 많은 티끌같이 신념, 이게 중생심이잖아, 그죠? 티끌 같은 많은 마음, 이게 중생심이잖아. 그런 중생심을 다 알았다. 이건 깨달은 거죠, 그죠? 그런데 찰진신령 가수지, 그 세계 티끌 같은 마음을 다 헤아려가 알고 내 마음 일어나는 걸 싹 다 알면 이건 막바로 부처님입니다. 이제 비유하는데 그걸 다 알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자리, 마음 숫자는 그렇게 많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걸 다 알았다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거다. 그 불가능하다, 부처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대중수 가음진, 큰 바다에 있는 물 다 마셔도, 그리고 대해 큰 바다, 그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셔도 익할 수 있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큰 대자는 진리라 그랬죠. 하늘이죠. 진리의 바다. 그걸 다 마셨다, 이 말은 진리를 다 알아도. 그러니까 위에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달리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세계 티끌수를 다 헤아리는 것, 그런 게 중생심, 내
내가 일으키는 중생심을 다 알고 하는 이야기나 진리의 바다 중에 있는 물, 다 마셔도, 다 마실 수 있어도, 즉 말하면 진리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셔도, 물을 다 마셔도 마셔서 다 하고, 또 혹은 허공가랑 풍각에 허공을 청량하고, 이 우주 끝이 어딘가 싶어갖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면 봐요. 우주 끝이 어딘고. 그리고 이 지금 바람을 얽어맬 수 있어도, 강하게 맬 수 있어도, 그 허공을 다 가랑 청량하고, 허공을 다 청량하고, 바람을 다 얽어맬 수 있어도, 여기서도 또 뭐, 그만, 허공은 빌고, 우리 우주를 갖고도 생각될 수 있는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위치는 비고 변한다. 공의 위치를 다 청량하고 알고, 그리고 풍각에, 풍도 진리입니다. 진리를 다 묶을 수 있어도 무능진설 불공덕, 결국 다 설할 수 없다. 부처님의 공덕을 다 할 수 없다. 결국은 뭡니까?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틱가를 다 헤아려 아는 것도 부처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바다 중에 있는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것도 부처의 경지고, 그 허공, 그 공을, 변화의 원리를, 그 공의 원리를 다 청량하고, 진리인 바람을 다 올가매가 내가 가지는 것도 부처의 공덕이다만, 그게 부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할 수가 없네요. 부처님이 공덕이라 하는 게, 즉 깨달음고 지금 이 비로자나불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사와 리를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양유문사 공덕해. 만약 이 공덕의 바다를, 이 공덕의 많음을 누가 듣고서, 이 해는 그냥 바다라고 하지 말고 많음을, 이러한 이 공덕 많음을 누가 듣고서 바다가 많다고 해석해 주고 오시고요. 이 생하니 신해심, 한이하고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이들은, 한이하고 기뻐하고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이들은 여소 칭량 실당해. 칭량은 칭찬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것을 이제 평가해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게네, 위에서 쭉 개송해서 위에서 칭찬한 바와 같은 그 칭량한 바를 실당해 모두 다 마땅히 얻으리라. 그게 마땅히 얻으려니 신물어 차해은유,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 의심하는 마음을, 여기에 의심을 내는 마음을 신물, 상가하지 말라. 신물, 상가하지 마. 이 의심하는 마음,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위에서 한 칭찬한 바의 그 공덕은 전부 다
마땅히 얻게 될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해설 보겠습니다. 이 법계란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법계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뭐고, 법계와 같이 된다 이 뜻이죠. 인문이나 뭐 같은 얘기죠. 자, 법계와 같이 된다는 말. 그렇다면 법계란 법은 진리잖아요. 그런 게 달리 얘기하면 진리의 경계입니다. 그게 법계란 무엇인가? 세계와 우주 전체를 불교에서 일컫는 말이다. 법계는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법성의 세계인데, 우주 전체를 그와 같은 법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우주 전체를 그와 같은 법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지금 현재 그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그것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바의 것,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날도 덥고 그죠? 전 나무 풀은 무성하게 자라고 그죠? 이래 하는 것들은 즉 진리, 진여법성과의 두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표현하는 말이 곧 법계이다. 즉 본체계, 본체 세계와, 이게 우리 조금 알기 쉽게 더 그 가운데 세상 세자를 더요. 본체 세계와 현상 세계를, 그러니까 본체 세계는 님이다. 현상 세계는 사예요. 그러니까 본체 세계는 니고 멀리고요. 현상 세계는 삶으로 현재 나타나가 있는 일, 사건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진리 세계로 묶어서 있는 말이, 묶어서 일컫는 말이 법계다. 그러니까 본체 세계와 현상 세계를 한테 말해가고 같이 말하는 게 법계다. 법계에는 결국 뭐 있노구만, 본체 세계와 현상 세계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므로 세계와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곧 법으로 존재하고 진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계란다. 따라서 천지만물과 삼라만상과 두두문물은 현재 그대로가 곧 진리이며 법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가르침이므로 입법계품이라 한다. 그게 지금 법대로 들어가는 계품만 하나하나 원리, 사건,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인연된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심리적으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내느냐,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지 하는 거, 생각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거. 하나는 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 관찰하는 거고, 하나는 리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리적으로 다 관찰해가 다 알아 들어가는 걸 입법계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을 만나는 게 53선지식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입법계품의 구성은 근본법회와 지말법회, 그게 61권 중간부터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건 80환경에서 61권 중간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입니다. 80권까지인데, 근본 법회는 법계에 들어간 상태에서의 결과적인 내용을 밝혔고, 법계에 들어간 상태에서의 결과적인 내용을 밝혔고, 지말법회는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왜 이렇게 됐는지 법계에 들어가는 원인을 밝힌 것이다. 근본은 결국 나무 둥치를 이야기한다면 지 말은 가지와 잎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법계에 들어간 결과의 내용은 법계의 순식간에 들어가고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원인은 점차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둥치를 볼 때는 나무를 벨 때도 그렇죠. 밑둥치 하나만 잘라보면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가지와 잎을 제기하기 위해서 잎 다 띄고 가지 하나하나 치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또 근본법회가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지말법회는 개별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실은 전체와 개별이 원융하고 근본과 지말이 걸림이 없다. 즉 말하면 근본 원둥치에서 가지가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달리 이야기가 나무다 캔 거에는 똑같잖아요. 입법개품 총 21건의 내용 중에 한 건 반은 근본법회의 내용이고 19건 반은 지말법회의 내용이다. 지말법회는 점차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법계에 들어가는 내용이므로 선제 동자라는 동자를 앞세워서 수많은 수행자가 함께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고 법에 들어가면서 현실 세계가 고칠리 세계, 법계라는 경지에 이르러 간다. 그래서 예로부터 입법개품을 사람에 의지하여 진리의 세계로 깨달아 들어가서 부처님의 덕을 성취해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해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지식에 의지해서. 그래서 의인 정립 성덕분이라고 말하였다. 설법의 장소도 처음에는 시라벌 서다린 극고동원의 대장엄 중각 강당에서 시작하였으나 선제 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게 되었으므로 선제 동자를 따라 옮겨가면서 열리게 되었다. 입법개품은 특별히 근본법회와 지말법회 61건 중간부터라는 부분이 있다. 이건 이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본법회와 지말법회에 대한 청량스님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청량스님이 설명했을 때 네 번째로 바로 경문을 해석한다. 입법계 한 품을 크게 나누면 둘이 된다. 처음은 근본법회를 밝혔고 뒤에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선주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이하 경문은 지말법회를 밝혔다. 또 앞부분의 결과로서 법계를 밝히고 뒷부분의 원인의 법계를 밝혔다. 또 앞부분은 한꺼번에 법계에 들어가고 뒷부분은 점차 법계에 들어가는 것을 밝혔다.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했노구만. 청량스님이 하안경을 해설한 걸 우리가 다시 아마 재해석한 게 거의 다일 거예요. 그 하안경이 있는 걸 주석 다른 걸 전부 참고할 때 청량스님 걸 거의 참고해서 후시에 또 달았기 때문에 청량스님을 지금 꺼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앞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뒷부분은 개별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와 개별은 원융하고 근본과 지말은 걸림이 없다. 또 앞부분은 곧 수행이 없이 한꺼번에 정득하니 이것은 곧 바른 종지의 극치다. 뒷부분은 사람에 의지하여 닦아 들어가서 유통을 분명히 하였다. 유통과 바른 종지는 원융하고 중간과 뒤는 걸림이 없다라고 하였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와,